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합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과 함께 예배하다 보니까 조금 편안한 이야기를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 조금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우리 아이들하고 예배하고 있지라는 마음으로, 그러면서도 우리 부모님들은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이러한 모델들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시작하면서 제가 오늘 초콜릿 3개를 준비를 했거든요. 시작하면서 문제를 하나 내봅시다. 어른 찬스 쓰지 맙시다, 우리. 솔직하게. 자, 유대인들, 이스라엘에는 그들이 크게 지키는 3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설날, 추석,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3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 기억이 막 날라고 막 그러죠. 하나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어요. 예, 맥주절, 예. 그 2가지만 더 얘기하면 되겠네. 그래도 어린이 주일, 예. 그 유대인들도 어린이 주일을 지키긴 하나 모르겠네. 크리스마스도 있고, 예, 아닌데, 혹시 자신 있는 사람 한번. 6월절. 이렇게 얘기하면 누군지, 여러분들에게 다 초콜릿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제 2가지 남았으니까 1가지만 남았네요. 6월절, 그리고 지금 맥주절 나왔고, 한 가지 더. 크리스마스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태어나시기도 하는군요. 예, 유초등부 다시 한번 교육의 방향과 예수님 태어나신 성탄절, 그것도 아닙니다.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힌트를 드린다고. 풀로 집을 지어요. 풀로 집을 지어. 딱풀. 풀. 그 풀. 풀. 그러면 한 글자 더 알려드릴게요. 은혜 축하드립니다. 초막절입니다. 이쯤 되면 빨리빨리 눈치 빠르게 어른 찬스를 써야죠. 맞습니다. 6월절과 77절 혹은 이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나오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성경의 앞뒤로만 살펴봐도 이 3가지를 다 알 수 있어요. 6월절은 무엇을 기념한 날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에 의해서 탈출하게 된, 해방을 얻게 된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혹시 뭐였는지 아세요? 맞습니다. 아들인데 그냥 아들이 아니고 저처럼 장자. 자, 장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맏아들. 독자도 맏아들이에요. 네, 다 죽습니다. 네. 맏아들이 죽는 그런데 그 맏아들이 죽는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뭘까요? 그건 없어요. 그래도 얘기해 봅시다. 그렇다고 손을 바로 내리면 내가 미안하지. 자, 뭘 어떻게 하죠? 예, 맞습니다. 자, 인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그러면 그걸 뛰어넘는다. 뛰어넘는다는 뜻의 영어가 뭘까요? 저기 써 있는데? 파스오버. 네, 파스오버. 패스오버. 뛰어넘는다는 거죠. 6월도 6월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6월, 뛰어넘는다. 월담, 그럼 무슨 뜻이죠? 담을 뛰어넘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6월, 뛰어넘는다. 패스오버, 뛰어넘는다. 6월 달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죠. 그때는 어린 양과 무교병을 먹었어요. 그리고 6월절이 되면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집트의 종으로 있었지, 이걸 생각하면서 무교병과 그리고 6월절 양을 잡아먹으면서 자기의 선조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래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과 그리고 10가지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주셨던 것들을 기념하면서 그렇게 6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77절이라고 하는 맥주절은 도대체 무엇을 기념하는 날일까? 그것은 첫 열매,
첫 번 열매, 1년의 첫 번 열매, 밀과 보리 수확을 하는 바로 이 첫 번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로 하여금 농사를 잘 짓게 해주시고 이것들로 인하여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과 동시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출애굽한 이후에 50일 만에 시내산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해요? 율법을 줄 테니 그 율법을 기준으로 너희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기념하는 것이 바로 7.7절 혹은 맥추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은 그 이름처럼 풀로 장막을 짓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할 때 사용했던 그들의 집이 어떤 거죠? 그냥 쉽게 말하면 텐트예요, 텐트. 언제든지 거둘 수 있는, 언제든지 펼 수 있는. 아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자, 가자. 그러면 가야 되고, 멈춰라. 그럼 멈춰야 되는데 거기서 흙벽돌로 집을 짓고 이럴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재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자! 그러면 텐트 걷어서 가는 거예요. 여기다 머무르자! 텐트 펴서 거기서 또 지내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 장막, 텐트에 40년 동안 텐트 생활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 출애굽이 끝난 이후에도 매년 풀로 집을 지어서 그 밑에서 지내면서 야, 우리의 선조들 광야에서 이런 초막 아래서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지, 우리 조상들을 지켜주셨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보호, 인도,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거죠. 또한 이 7.7절과는 다르게 늦은 수확,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추수감사절에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늦은 수확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바로 초막절에 기억하여 지켜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다라는 것은 공통점이죠. 구원해 주셔서 감사, 지켜주셔서 감사, 보호해 주셔서 감사, 말씀을 주셔서 감사,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감사함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는 것은 바로 7.7절, 바로 맥추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디마다, 어느 나라마다 문화나 또 그들의 풍습에 따라서 절기를 지키는 방식이 있어요. 성경에도 이러한 절기를 지키는 방식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7.7절이라고 하는 맥추절을 드리는 방법,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제목을 기록해 놨는데 혹시 그것을 한국말로 번역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실 분 계십니까? 빨리. 아주 쉬운 단어예요. 주보를 안 받았구나. 이런 우리 학생들은 주보를 제가. 자, 첫 번째는 giving, give. 뭐죠? 예, 맞아요. 드린다. 그런데. rejoice. 다시 즐긴다.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그 다음에 remember. 기억하다. 좋아요. 다 똑똑해. 너무 잘 알아요. 맞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 절기를 지내는 방법이에요. 그 가운데 첫 번째, give, 드리는 방식, 드리는 것에 관한 것들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인데 신명기 6장 10절의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절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사실 감사하다는 것에 대한 표현은 보답, 보응, 이것에 있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들에게 고마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준비를 하죠? 선물을 준비하죠. 주먹을 준비하지는 않죠. 선물을 준비해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감사함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그냥 입 닦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해야 되는데 그 반응의 방법이 뭐냐? 드리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어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 복을 주신 대로. 여러분, 복을 주신 대로라고 할 때에 가장 먼저 기억나는 게 뭘까요? 기억해야 되는 게. 아니, 내가 도대체 어떤 복을 받았는지 알아야지. 하나님, 전 복을 받았다고 생각지 않는데요. 이런 사람이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어요? 드리려고 하면 아깝죠. 난 하나님한테 받은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자꾸 나한테 드리려고 그러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많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셨다. 내 소원을 이루셨다. 이러한 사실들, 내가 정말 위급할 때에 나를 도우셨다. 이런 것들을 알면, 기억하면 그는 당연히 그리고 반드시 감사할 거예요. 그러니까 드릴 때에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이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일단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어요.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복을 주신 대로 할 때의 가장 큰 복은 뭘까요? 바로 애굽 땅에 있던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자유자가 되게 하신 것, 해방을 주신 것, 구원을 주신 것, 이게 가장 큰 거지요. 이것을 제대로 못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입에 불평을 달고 살았죠. 애굽 땅에,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가 죽으면 묻을 땅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까?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거기서 정말 좋은 건 많이 먹었는데 고기 가마 옆에서 고기를 굽다가 배고프면 먹고, 여러분, 종이 그렇게 노예가 마음대로 자기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어요?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 받았다 이런 생각할 수 없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길 원한다면,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삶의 시작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반대로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이런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릴 생각을 조금도 갖지 못해요. 무엇이냐? 아니,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제가 오늘도 열심히 일한 거예요. 내가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일했잖아요. 내가 일한 값을 받는데 무슨 하나님이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건강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요. 아침에 그냥 헬스하고 밤에도 달리기 하고, 제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세요? 아니, 제가 좀 높아진 것, 아니, 하나님이 뭘 도와주셨다고. 제가 사람들 만나서 때로는 아부도 하고 때로는 비위도 맞추고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온 건데요. 내가 한 거지 하나님이 하신 것 대체 뭐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좋은 학교를 가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갖고, 그리고 또 어른들 가운데 사업을 하시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많은 분들 건강하다 이럴 때에 그것이 내가 한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까지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것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했습니다 라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바꿔서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이게 진짜냐고요? 진짜예요. 여러분, 신문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는지 알 수 없어요.
얼마 전에 있었던 큰 사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계셨던 분들이 자기에게 그 자동차가 달려올 줄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이게 다른 사람들의 일이냐? 여러분들의 일일 수도 있어요. 난 젊으니까 괜찮아. 아유, 그렇지 않아요. 이 사실을 좀 알아보려면 납골당을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겨우 3살, 겨우 36개월 혹은 또 28개월 됐는데도 이 세상과 이별한 그러한 어린 친구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러한 영정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젊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기억하세요. 그러면 그 기억하는 만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내 힘을 헤아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헤아린다는 말은 비율에 맞게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어린데 혹은 학생인데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고맙지? 지금부터 열심히 일해서 너 6학년이니까 중학교 3학년 때까지 1,000만 원을 헌금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여러분,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장 답답하게 하는 게 뭡니까? 얼마를 드려야 할까? 어느 만큼을 드려야 할까? 이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기준을 주셨어요. 내 힘에 붙이는 대로, 네가 가진 대로, 네가 드릴 수 있을 만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많이 드릴 수 있는데 적게 드리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지금 상황이 적게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냥 다른 사람들의 공명심,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많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한 부부죠. 두 부부가 아니고 부부가 있었어요. 이들이 다른 사람들이 교회 헌금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해야지. 그래서 모든 전답을 팔아서 밭을 팔아서 바치기로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반만 뚝 떼어가지고 드렸다가 그만 성령님을 속인 죄 때문에 죽게 되잖아요. 여러분, 드리지 못할 것들을 장담하고 내가 이걸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면에 다른 사람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욕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대로 여러분이 생각해서 그것들을 헤아려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다 생각하면 많이, 저는 아직은 그렇지 않은 것, 적게. 아무 상관없어요. 과부의 2렙돈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장로님부터 이렇게 쭉 써서 일반 성도들까지, 자, 장로님은 얼마고, 자, 장로님 이제 월정 정하세요. 자, 장로님은 한 달에 100만 원, 50만 원, 5만 원, 최악의 3만 원입니다. 이렇게 정해드릴까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떤 사람에 의해서 정해지는 그러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정해드리면 어떤 사람이 기뻐할까요? 야, 나는 500만 원 드릴 수 있는데 목사님이 100만 원만 하라고 했으니까 이런 사람이 아닌 이상은 기뻐할 수가 없어요. 왜냐? 드리는 것, 헌신은 그 사람의 마음에 기쁘게 해야 되는 첫 번째 조건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에 무엇인가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 올 때에 기쁜 마음으로 드리세요. 제가 헌금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자세히 들어보면 꼭 빼놓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제가 아무에게나 막 복을 빌어주고 싶지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정말 물질에 복을 받게 해주세요. 다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잘 들어보시면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 그 손길들을 복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혹시 오늘 기도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기도한 건 맞죠? 맞아요. 왜냐하면 억지로 드려서는 하나님 앞에 복이 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어야겠다 다윗이 결정했을 때에 다윗이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재산들을 들여 성전 준비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져오죠. 자, 모세 때도 마찬가지죠. 성막을 위해서 성막에 필요한 재료들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막 가져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걸 내 말아. 눈치를 보니까 내야 될 것 같긴 한데 좀 더 있다 내지. 좀 더 있다 내자. 좀 더 있다 내자. 이랬는데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어느 날 갑자기 끝! 이제 끝! 더 가져오지 않아도 충분해! 라고 이야기해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들의 것만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헌신을 강요하지 않는 이유, 헌금을 강요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는 기쁜 마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크게 생각하면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몽골을 다녀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심장병 수술을 한 가족들의 초대를 받았어요. 제가 우리가 식사 전이지만 그래서 배가 굉장히 고프시겠지만 사진들을 몇 장 보여드릴게요. 와, 이게 뭔지 아십니까? 딱 고기예요, 고기. 이건 염소고기, 이건 양고기, 이것도 양고기, 여기도 역시 양고기. 여러분, 몽골 사람들이 양 한 마리를 잡거나 반 마리를 잡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최고의 것으로 준비를 해요. 저희 팀이 이번에 몇 명 가냐? 대략 한 45명 정도, 44명 정도 가거든요. 딱 대형 버스 한 대가 움직일 수 있을 만큼. 그 사람들을 다 대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마을에 들어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가 셋째 날인가는 17시간을 차를 타야 했거든요. 한 지역을 갔다 오기 위해서. 가는 길에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 몇 가정이 저희들에게 가는 길에 대접을 하겠다고 나왔어요. 나와서 몽골 만두를 주셨어요. 그 먼 길을 오셔서. 그리고 그걸 먹고 또 갔더니 거기에도 아까 같은 이런 음식들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했어요. 이유가 뭐냐고요? 내 아들, 내 딸 심장병 고쳐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이걸 어떻게 갚을까 하다 보니까 이번에 몽골 선교팀이 온다고 하니까 이렇게 그냥 자신들 이 한 가정만 한 게 아니고요. 여러 가족들이 함께 모아서 준비를 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대접을 할 때 얼굴들을 보면 너무 기뻐해요. 너무 즐거워해요. 그냥 만족스러워해요. 이유가 뭐냐고요? 받은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아니까. 내 아들이 새 생명을 얻었다, 내 딸이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아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접대하는 거예요. 저희가 행사를 했는데 그 행사장, 월요일 날 행사를 했는데 그 행사장에 300명이 넘게 왔어요. 가족들 포함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 울란바토르까지 오려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때론 이틀 전에 떠나야 돼요. 거리가 너무 멀어요. 300만이 전체 사는데 200만이 울란바토르에 살아요. 그리고 나머지 100만은 그냥 흩어져 사는 거예요. 흩어져 사는데 그 끝에서 끝을 오는 게 제가 17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보다 더 걸리기도 하니까 이틀 전에 떠나서 월요일 날 행사를 오는 거예요. 행사에서 뭐 하냐고요? 아니요, 없어요. 그냥 자기를 수술해준 미랄심장재단 직원들이나 또 후원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옆에서 보면 저도 아주 감동을 받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다 할 때에 억지로 하는 것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쯤 되면 아주 험한 말을 한 번씩은 꼭 해요. 오늘도 잊지 않고 하겠습니다. 마음에 새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시고 모든 것들을 가지신 분이시고 모든 것들을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원하기만 하시면 이 세상의 모든 금들을 쓸어다가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도 있어요. 아멘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런 분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이 인색하고 감사함도 없고 즐거움도 없다. 자원하는 마음 없이 목사님이 하려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런다면 하지 않으시는 게 나아요.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많구나 생각되면 그때 하세요. 그게 더 여러분들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됩니다. 두 번째, 절기를 드리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운 일들 많죠. 우리 학생들 게임할 때 얼마나 즐거워요. 밤이 새는 줄 모르고 게임해요. 그러다가 엄마가 정해놓은 2시간 끝나면 엄마 시간 좀 더 주시면 안 돼요. 2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즐거워. 세상엔 먹는 즐거움도 있고 보는 즐거움도 있고 누리는 즐거움도 있고 게임이나 유흥이나 쾌락 등등 우리 몸이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절기를 드릴 때의 즐거움은 그런 세상의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아까 그 몽골 사람들처럼 자기의 아이들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다시 새 생명을 얻은 것. 이 행사 가운데는 운동회가 꼭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심장병 걸리면 뛰질 못해요. 걷는 것도 계단 오르는 것도 제 친구 그때는 이제 심장병에 대한 수술 그리고 또 그 기술이 좋지 않아서 제 친구는 중학교 2학년 때 수술을 받다가 그만 소천 받았어요. 부름을 받았죠. 그땐 그랬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심장 수술 성공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심장병을 가지고 있으면 계단 걷는 거 힘들어요. 그런 애들이 어떻게 뛰어요? 그런데 꼭 행사에 체육대회가 있어요. 엄마 손 잡고 뛰죠. 혼자서 뛰죠. 정말 어느 나라나 게임은 죽기 살기로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죽기 살기로 뛰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는 또다시 숨이 골라지고 안정이 돼요. 고쳐졌다는 얘기죠. 그래요. 이런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에도 기쁘게 모든 일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이 사실, 이제 자유자가 되었다는 사실, 더 나아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장 좋은 땅으로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이 기쁨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뻐할 때에 적어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할 때에 혹은 절기를 지낼 때에 그냥 내 마음이 기쁘다, 내가 좋은 일이 있어서 내 몸의 쾌락이나 즐거움 때문에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서 기뻐하시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들을 생각하면서 기뻐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때에 그 기쁨이 부끄럽지 않은 기쁨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내가 기뻐. 그런데 그 기쁨의 이유가 뭐냐면 내가 부자가 됐지. 이번에 투자한 것들이 정말 성공적이었지. 이런 것들 가지고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 공동체와 함께,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건 지금도 우리가 지켜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비와 과부까지, 여기 객과 고아와 과부는 그 당시에 소외된 계층, 약한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너희들이 잔치한다고 그런 없는 사람들을 배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해야 된다, 이것이죠.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어떤 행사들이나 혹은 절기를 지낼 때 우리는 함께라는 이러한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고 난 이후에 혹시 참여하지 못한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전화를 하시거나 혹은 찾아가시거나 어떤 일이 있는지 무슨 일이 있지는 않은지 이렇게 살펴보는 일들은 이러한 공동체성으로서의 그러한 기뻐하는 일에 아주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 독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지만 그것은 흘려보내져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가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흘려보내는 복이에요. 복을 받지요. 복을 안 주시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내가 복 주는데 그 복 흘려보내라. 잘 흘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모두가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이 시간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야 애들 녹순이 너무 시간이 긴데 이럴지도 몰라요. 그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것 같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동체가 함께 은혜 받고 또 함께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바로 제가 잘못 썼네요. 죄송합니다. 이 세 번째인데 그건 바로 리멤버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 죄송합니다. 이게 세 번째 거 맞습니다. 세 번째, 이 기쁨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믿음이에요. 야, 이건 정말, 센세이션한 거예요. 우리는 보통 받은 것에 대해서만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받은 것에 대해서만 기뻐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까, 기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만나를 주셨으니까, 기쁩니다. 오늘은 매출하기도 주셨네요. 정말 기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믿으며 그래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신명기 16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복을 주실 것이니 아니 복을 주신다는 것은 앞으로 주시겠다라는 것은 지금 주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죠.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어야지만 이러한 기쁨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포함해서 모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주실 복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이 무엇이냐고요? 예, 맞습니다. 리멤버, 기억이에요. 신명기 16장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예,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자가 아니었어요. 해방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미 속박되어 있는, 일 안 하면 채찍을 맞아야 하고 정말 게으름을 피우면 그것이 아픈 것 때문이든 아니면 정말 게으름 때문이든 그것 상관없이 압제를 받아야만 했어요. 뙤약볕 가운데에서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신맥진한 상태에서 일을 해야만 하는 노예들이었어요. 그런 노예들을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시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아주 놀라운 일들을 하셨죠. 아까 그 몇 가지 재앙이라고 했죠? 제가 답을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몇 가지 재앙이라고 말씀드렸죠? 10가지. 혹시 이거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피부터 시작합니다. 피. 아니, 개구리. 메뚜기도 있고. 이. 피, 개구리, 이, 파리. 그 다음에 짐승들 전염병, 사람 전염병, 그리고 우박, 메뚜기, 흑암, 사망. 저 좀 따라해 보세요. 피계, 이파, 온독, 우매, 흑사. 우리 학생들 말 시작. 피계, 이파, 온독, 우매, 흑사. 시작. 다시. 피계, 이파, 온독, 우매, 흑사. 음의 흑사. 피계, 이파, 온독, 우매, 흑사. 온독, 우매, 흑사. 그거 앞에 그냥 붙인 거예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여간 한번 외워보세요. 자, 어찌되었거나 그런 재앙들이 이집트 땅에 내릴 때 그 재앙들의 피해를 입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이게 기적이죠. 이게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종되었던 사람을 자유자가 되게 하셨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지만 그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어떤 피해도 보지 않았던 것, 이거 감사해야 되는 거죠. 광야길 가운데에서 만나를 먹여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때로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시고 그 물 때문에 그 물을 먹고 살게 하시고 쓴 물에는 또 단물이 되게 해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덥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춥습니다. 불 기둥으로 이렇게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수 없어요. 더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줄 복, 그걸 가지고 기뻐해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어디죠? 어느 땅으로 가고 있죠? 자, 좋습니다. 이제 이 집중력이 여러분들 이제 풀어질 만도 해요. 자, 초콜릿 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땅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까? 손 들고. 몰라요는 안 쳐져요. 가나안 땅, 예, 서진에. 그거 안 맞출 수 있어요. 다음번에 아직 하나 남았으니까. 가나안 땅. 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이 가나안 땅은 복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나가야 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가고 있구나라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내야만 했던 거죠. 여러분, 기억해서 지킨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첫째는 왜 그것을 지켜야 되는가? 우리가 앞서 살펴본 그런 내용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요. 그 날을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날을 정해서 지켰어요. 여러분들, 설날이 때론 지난해는 1월 1일이었고, 음력 1월 1일이었고, 올해는 2월 1일이고 다음에는 1월 25일이고 이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정해져 있어요. 광복절이 8월 15일, 왜 8월 15일만 할까? 8월 11일도 하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정해져 있어요.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또 한 가지, 중요한 한 가지는 그 날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하기도 하는 거죠. 몽골 이야기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왜냐? 제가 거길 갔다 왔으니까 말입니다. 안 갔다 왔는데 그 얘기 하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친구들을 보고 그랬는데 그 지역마다 그리고 몽골 전체에 리더가 있어요. 지역마다 리더가 있고 몽골 사람이죠.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고 통역을 도와줘요. 그 사람이 하루는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수첩을 하나를 딱 꺼내는 거예요. 제가 그 원본을 구하고 싶었는데 못 구했어요. 수첩을 하나 딱 꺼내더니 거기에서 이렇게 뒤적뒤적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딱 보여주는데 얘가 얘예요. 얘가 얘예요. 수술 받을 때 찍었던 그 장면들을 찍어놨다가 수첩에다가 다 기록해놨어요. 몇 월 며칠 어디서 수술 받았다. 얘가 얘예요. 이렇게 건강해지고 이렇게 이뻐졌어요. 여러분, 의미를 기억해야 하고 그 날을 기억해야 돼요. 언제 수술 받았는지를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은 20년이 지났고 벌써 40대 중년 여성이 돼서 이번에 행사하는데 통역으로 섰어요. 1호. 또 어떤 아이는 작년에 수술을 하기도 했고 자기가 수술 받은 날들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날들을 기념하는 거예요. 물론 심장재단에서는 가장 그 몽골의 좋은 날씨나 그 환경이 좋은 때를 선택하다 보니까 6, 7월을 선택하는 건데, 그러나 그 날이 그분들에게는 한국에서 방문하는 때로 기억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절기들 뭐가 있을까요? 교회의 절기들, 여러분들이 지키는 것.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 이제 얘기하면 돼요.
유월절, 아니, 유월절은 교회 절기 아니고 꼭, 그렇죠. 성탄절. 또, 추수감사절. 예, 맞습니다. 맥주주일. 맥주감사주일. 또,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부활주일. 부활주일 주인의 부활주일 전에 이렇게 막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던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를 막 흔들었는데 그때, 그게 종려주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킵니다. 첫 해를 지키고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성령강림주일, 맥주감사주일, 종교개혁주일, 추수감사주일, 성탄절, 송구영심일 등등. 그리고 이렇게 특별한 날들 아니어도 저희는 7일마다 지키는 게 있어요. 주일이요, 주일. 바로 오늘. 이건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날이잖아요. 이런 중요한 절기를 드릴 때에도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도 7.7절 맥주 주일만이 아니라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린 이날도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뭘 살펴봤는지 다 잊어버리셨죠? 우리 학생들은 다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어른들은 기억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목에 보이게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드림과 기쁨과 기억이에요.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려야 하고 오늘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모든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복들을 생각하며 기뻐하는 날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탄의 종이 되어서 천국을 소망하기는커녕 정말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들을 기억해야 되고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할 때 거룩한 주일을 지킬 수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날, 절기들을 지키길 바라요. 어떤 절기들 간에 그 의미가 있고 그 의미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기쁨과 기억하며 그 날들을 지낼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큰 도움과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앞에 써놓은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그리고 그 드릴 때의 그 기쁨도 그리고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겠다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